제1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좀 둥치 없고 두르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적어도 이 제1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명을 맡겼으며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왜 제1의 특별히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렇게 표시를 안 해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말씀을 오늘 바르게 들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첫 주에 전하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을 굉장히 붙들고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붙들려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함께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 기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이라는 사실. 그런데 제가 그냥 일반 의원이면 괜찮겠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게 그분이 사실은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여리기도 하고 또 사과도 잘하고 그렇대요. 성격도 괜찮고. 그런데 그분만 그랬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녹음이 되어져서 들었을 때에 우리 온 국민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데 적어도 교회 권사님의 입에서 권사님이 돼서 그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내 자식 같은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요즘 보면은 너무 부끄러움을 몰라요. 우리 정치판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적어도 잘못했으면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 왜 이럴까?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이유가 뭘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어쨌든 잘못했다고 집으로 돌아가서 숙고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하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뻔뻔스러운 거야. 너무 뻔뻔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교회로 돌아보자는 거야. 교회는 괜찮을까? 왜 원수가 지게 돼 있고 미워하게 돼 있고 다투고 왜 이럴까? 왜 인색할까? 이유가 뭘까? 왜 목사는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는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는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는 집사답지 못한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설교에 오면서 변화에 대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고민이 이 첫 주에 오면서 그동안 오면서 쭉 고민해왔던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신앙이 참 좋다 하고 믿음 좋다 하고 직분을 가졌다 하는데도 왜 사람은 그럴까? 이거 어때서 그럴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가족 중에나 친구나
친지들이 하는 말이, 너 교회 다니나? 너 예수 믿는 거 맞나?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적어도 이 이야기 들으면 적어도 하늘 앞에 가서 서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 교회 주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 하나님의 품은 목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장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집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권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 이것만 되면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인데, 이 마음을 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배우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라,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봐라. 마음을 담아라. 그러면은 이 마음만 있으면은 말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물을 한 잔 잘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할까? 하나님 바라는 게 뭘까? 무슨 마음을 바라시가 내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변화의 자리를 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는 거니까? 요나야, 네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걸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야. 그런데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 니느웨 성은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과거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 그 당시에 건동지방이 최강국이었던 이 아수르 나라가 어떤 놈가니까 침략을 해 들어가면은, 그래서 침략한 그 나라의 왕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히터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까, 침략해 들어가서 그 정복을 해버리면 그 나라의 왕을 산채로 껍질을 벗깁니다.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말뚝에다 박아 죽여버립니다. 왕을.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징글징글할 정도로 악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냐, 그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라 이야기하면은 그만 손발을 다 들 정도인 거예요. 얼마나 그런 거니까 지금 이 요나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망하는데,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시드기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이 시드기 왕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두 눈을 뽑아가지고 목에다가 세 줄을 매어가지고 아수르나라를 끌고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니누의 성,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의 성에 가서 이 말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받지 마라 한 이 이야기를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국가적인로 봤을 때는 이 요나야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일제시대에 계신 분이 별로 없었을 것만은 그때 계신 분들 아닌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어떤 경기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에는 이기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왜? 민족 감정이 있는 거야. 민족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 가라 하는 게 살짝 도망을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어서 이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고 3일 동안 물속에 배 속에 집어넣다가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들어보냅니다. 그것이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그러니까 처음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작년에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어제까지 잘못 살았고 실패했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멸망해서 그를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어제까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한 짓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떻다?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작년에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올해 우리의 2026년도에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하나님은 올해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올해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첫 번째 응답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거부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른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가 막히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부했다. 나 하나님 싫어요. 나 그 일 하기 싫어요. 난 안 할 거예요.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 하신다?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 그러면 이걸 바꾸고 말하면 우리 거부하지 말자. 결코 할 거, 교회 할 거 지금 일치하고 말자. 일치하고 축복받자. 거절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해도
좌절해도 못 살아도 연약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우리도 좌절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너를 도와주시리라.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왜 그랬으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단어가 뭐냐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몸이 움직여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는 뭐예요? 다시 시작한다. 방향을 뭐하고 바꾸어서 전적으로 나아간다. 새롭게 시작한다. 이 뜻을 일어나라 이 말은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저앉았다가 아이고 되라. 아이고 힘들어서 나 못 가겠어. 이제 절망해서 나는 안 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래 다시 한번 가보자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방향을 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면 이 시간에 일어서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가 아니거든 방향을 트십시오. 축복의 자리가 아니거든 방향을 트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자리가 아니거든 방향을 트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길이 아니라거든 뭐하라? 방향을 틀어라. 방향을 틀어라. 미국 개혁주의 신학자 리차드 마우 박사는 하나님 은혜의 특징은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틀려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신실함이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 믿을 생각 함부로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따라합니다. 나 혼자 예수 안 믿으란다. 힘들어서 못 믿겠다. 어려워서 못 믿겠다. 실패해서 못 믿겠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네. 이제 예수 안 믿기는 틀렸습니다. 자, 이 사람 일어나 합시다. 예수 안 믿기는 틀렸습니다. 시작. 예수 안 믿기는 틀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새롭게 방향을 틉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니느웨 성은 돌면은 한 사흘 길을 돌아야 돼요. 그래서 니느웨 요나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보시죠. 내가 이 상상입니다. 요나가 사흘 길을 가야 될 이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돌아온 거예요. 하루 만에 돌면서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먼 산 쳐다보면서 이쪽 쳐다보면서 가서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 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냐? 오든지 말든지. 저는요 잠시 뒤에 얘기할게요. 요나가 사흘 길을 가야 할 길을 하루만 갔다. 그러면 어쩌다면 대충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 보이기에 이게 할 짓이야 이거다. 또다시 들어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어서 대충 다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그러면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니네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또 사역리를 가져가고 전도지 가져가서 예수 믿으라고 빵 가져가고 선물 가져가고 다 해가지고 다 오라고 해주고 밥 사주고 해도 안 오락하는데 길에 지나가다 대충 호주머니 손 넣고 다니면서 먼 산 쳐다보고 껌 씹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이 이야기 듣고 오겠나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의 성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너진다 이 말을 했습니다. 무너진다 이 말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 안에 이게 뭔가 원뜻에 망한다 이 말이다. 그런데 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단어 안에 숨기는 단어가 있어. 무슨 뜻이냐? 뒤집어진다, 변화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안 돌아오면은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숨기는 단어가 뭔 단어가 아니까 뒤집어지면은 변화되면은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요나는 무너진다, 망한다 이 말만 알았지. 그 단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원뜻이 뭐냐면 네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한다? 너 산다 이 말이에요. 산다. 히브리 언어학자 프란시스 앤더슨은 무너진다는 이 단어를 네파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뭔가 하니까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와의 심판에서 사용된 단어이지만 동시에 마음이 변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선포는 항상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변하면은 만다 살려준단 말이에요. 변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말씀대로도 변하지 않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다 살려준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뭡니까? 너희가 바꾸면은, 너희가 뒤집어지면은, 너희가 변화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과 사업과 삶의 고통 때문에 실패하고 또한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실패와 좌절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고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이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는요 선지자 중에 제일 나쁜 선지자가 있어. 여러분 이런 목사는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데려오면 됩니다. 어떤 목사냐? 이 요나가 왜 나쁜 사람? 성에서 저는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나서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망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해놓고 3층에 올라가지고 저거 망하나 안 망하나 저 좀 망해야 될 낀데 하고 쳐다보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목사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랬다니까. 요나가요 어떠냐? 중턱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끝으로는 온화하고 끝으로는 친한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속에 인후의 성이 없습니까?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없습니까?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 없습니까? 저 너무 밉다는 사람 없습니까?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 없습니까?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니느웨 성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일만큼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거 뽑아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걸 안 뽑아낸 거예요. 저 니느웨 성에 아수르 나라 수도에 있던 니느웨 성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니느웨 성을 지금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로 나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니느웨 성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동일합니다. 미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이 일만큼 절대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 그걸 뭐라 하냐? 하나님 제거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사회가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가장 문제는 용서하지 못한 게 그게 가장 큰 해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앞으로 어떤 분이 올라 설교하더라도 그 설교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충 저처럼 이 정도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충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회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일 마셔야 됩니다. 요나 책임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를 향하여서 그 사람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설교를 받고 안 받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올라와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와 같은 이런 개떡 같은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냐,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그대로 짭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길에 나와가지고 문지를 덮어쓰고 회개한 거야. 여러분, 5절에 믿고 했죠. 5절에 하나님을 믿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요나의, 대충 전하는 요나의 그 설교에 뭐 했단 말입니까? 아멘 했다는 거야. 아멘 했다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요나와 같은 목사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면은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저 설교도 아멘 안 하는데 뭐.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요나보다 몇 천 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전해서. 그런데 이 백성이 요나를 반 게 아니고 저거는 와서 뭐 전하면 설교하면 똑바로 하지. 저기 묻고 호주머니 손 넣고 먼 산 쳐다봐가면서 껌 씹어가면서 다니면서 대충 전하는데 저기 무슨 자세가 저기 뭐고 옷이 저기 뭐고 언어가 저기 뭐고 행동이 저기 뭐고 그래 안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도 믿지도 안 하는 이 요나가 전하는 이 메시지, 그걸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뜻이 뭡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맡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 강사를 다니면서 농담해 가는데 그것도 아멘 하는데 그거 아멘 아닙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 뭐냐?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에 나를 전적으로 맡깁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안 하기 장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면 뭐 그게 굉장히 점잖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멘이란 말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맡깁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아멘 뜻에는 뭐냐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깁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인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니까 과거의 기억을 해결하지 않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서 열심히 하려는데 딱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가 언제부터 열심히 했다고.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보자. 언제까지 가는 거 보자. 그래야만 안 되잖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 두 번째는 뭔가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안 바뀌면 안 돼요. 제일 쉬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하시잖아요. 그 사람 바뀌도 자기가 안 바뀌면 바뀐 게 안 보여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내가 바뀌고 아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교회 목사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고 바뀌면은 다 달리 보여. 바뀌면 달리 보여. 내가 바뀌면 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산등성에 올라가지고 아래를 쳐다보는데 거기에 요나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박농쿨이 하나 있었어. 그늘 밑에 앉았어. 앉았는데 보니까 시원하거든. 거기 앉아가지고 망하는 거 안 보자는 거야.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살으라고 말씀 전해놓고 나서 돌아와서 죽으라고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안 망합니까? 하나님 저들 왜 살두면 왜 안 망합니까? 자, 그러면 요나가 왜 이랬을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놓고 마음에는 이렇게 망하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 보겠습니다. 사장 10절 11절 사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 박능쿨 그거 조금 니에게 유익 주고 도움 주는 거, 니에게 기분 좋게 만드는 거, 그거 없어졌다고 너 그걸 짜증내고 너 그걸 화내냐? 지금 이 니네 성에는 생명이 12만이라는 생명이 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뭐지만 이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성에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형상들 없어지는 것에도 화가 나는데 이 성에 무수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 질문 던집니다. 지금 너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너에게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이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너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그리고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느냐?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야. 네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겠냐는 거야. 너는 네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너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천지사방을 그렇게 다니고 있냐. 오늘 이 질문 드립니다. 네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내가 원하는 줄 아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렸습니다. 여러분 바꾸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